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전쟁, 전면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태국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좀 그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슬퍼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요 싸울 청년들이 없대요. 왜?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뒤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 죽습니까? 앞에 현장에 나가서 계속 그래도 군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강제로 이제 보이는 남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이제 막 군대에 집어넣는 것이죠. 장기화 되다 보니 너무나 많은 그 희생들, 특별히 청년들의 희생이 있고 또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되다 보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태국과 캄보디아 원래 사이가 안 좋지만 또 이번에는 정말 뭐죠? 전투기까지 떠서 폭격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태국에서 조금 이렇게 더 물론 무기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특별히 요즘의 전쟁에서는 그 포병의 그 전력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이렇게 폭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태국에서 이길 수 있었던 또 승리를 점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태국이 한국과 연합훈련들을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포병의 전략, 전술 이 부분들을 계승을 해서 그걸 훈련하고 준비했던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전쟁들을 주시하고 보고 있죠. 특별히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전쟁을 많이 한 나라죠. 그것도 보면은 침공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침략을 받았고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래도 거기서 생존해서 살아있는 국가가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벌써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상태까지 갔지만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동족끼리 이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세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정말 우리 옆에는 강대국들밖에 없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대요.
세계적으로는 다 저기 하는데 한국만 맨날 우리 아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일본도 굉장한 국가입니다. 강대국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중국. 예, 뭐 언제든지 그 힘을 좀 과시할. 그리고 그 건너에 소련, 러시아죠.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는 우리 북한, 호시탐탐, 그죠? 언제든지 적화 통일을 전략으로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정말 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자체 생산하고 이제 이것이 어때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어때요? 정말 세계적인 어떤 무기 생산국이 됐죠. 한국만큼 좋은 무기를 이렇게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폴란드에서 여기 러시아에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K2 전차라든가 특별히 뭐죠? 그 뭐 K9 자주포 뭐 명품 무기라고 하잖아요. 워낙 성능도 좋고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그냥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많은 국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한국이 그만큼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명품 무기를 생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또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 캄보디아와의 또 이에서 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또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을. 할렐루야. 무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것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어때요?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위한 것보다는 어때요?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모든 무기들 월등한 국가 전력은 사실은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함보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왜? 센 놈을 감히 침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그러한 무기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수출도 되고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평가되는 것만큼 다른 뭐 북한을 비롯해서 그런 침략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요건들이 어때요? 상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무엇이 이제 전쟁을 판가름해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있다면 그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더 알고 그것을 인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승리와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태국에서 진작부터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병의 이 전략, 운영 전략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 항상 그 방어와 이 전쟁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 갖고 태국에서 이걸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한 10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결국은 뭐예요? 누가 먼저 저기를 하고 누가 먼저 그 부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타격해서 그걸 우위를 점하느냐? 전략과 전술이잖아요.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태국이 좀 더, 물론 무기도 더 좋지만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어떻게 우리가 잘 뭐죠? 전략적으로 잘 알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조금 더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라고 할 때 이 보라 할 때 그 한 걸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탄사와 함께 이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야, 봐봐. 한번 봐봐. 정말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창조를 다 해놓고 그걸 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그분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감탄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만족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다 작업, 일들 다 해보시지만 언제 이런 막 그 자아도취 같은 만족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어때요? 뭐 좀 뭔가 했지만 야, 이 기가 막히게 잘 그렸네 할 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각자 일에서 때로는 뭐 가르치는 일에 야,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 가르쳤어. 뭐 이런 감탄사라든가,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해놓고도 어때요? 야, 진짜 설거지 오늘 기가 막히게 했다. 우리 공집사님은 항상 자아도취에 빠지잖아요. 반찬을 해가지고 하고 항상 뭐 하는지 밥 먹을 때 잘 보세요. 공집사님은 딴 거 안 봐요. 이쪽 상 저쪽 상 보면서 내가 만든 지금 이 반찬을 누가 먹는가, 누가 젓가락이 많이 가고 그 먹는 표정이 무엇인가를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저기 장로님이 좀 숟가락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걸어요. 왜 안 먹어? 어? 맛이 없어? 막 이게.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이 음식에 먹고 누가 감탄하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죠? 스스로 자아도취,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감탄하셔. 왜? 그만큼 좀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감탄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에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격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도 있고 또 뭐예요? 이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명품입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뭐 명품을 걸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어도 그냥 명품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것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9절 31절 말씀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보시면서 보시니 보시기에 감격스럽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만든 세계를 맡겨놓으시되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본래 목적대로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애를 많이 낳아갖고 그냥 이렇게 자성을 개선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첫 번째로 번성하고 뭐하라? 충만, 가득하게 하라. 이게 사람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를 낳고 번성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창조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삶을 대면하고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직업이 됐건 내 사업이 됐건 내 삶의 어느 영역이든 간에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물학적으로도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신입사님. 아까 보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편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체력이 안 된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뭐하고?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 나에게는 복이 있고 나는 번성하고 또한 이 가진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복하다는 건 뭐예요? 뭐 나폴레옹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막 차지하라는 얘기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뭐예요? 정복하는 것은 나의 영향력 아래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안에 주신 은혜, 내 안에 주신 것들을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분야가 됐건요, 사람들은 그곳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역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질서 있게 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러한 역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감격스럽게도 좋았는데 이 감격했던 것이 딱 깨지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배반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훼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훼손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보면은 뭐예요?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을 통째로 누구에게 넘겨줘요? 네? 성경대로 보면 사단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거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거 해요, 안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뭐 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할 때 뭐라고? 내가 이것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미혹이죠. 누구에게 넘겨받았어요? 맞아요.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들을 넘겨받았죠. 이것이 훼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뭐예요?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종으로서의 삶,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108번뇌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참 힘든 것들을 따져봤더니 뭐 108개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발생돼요? 이거의 훼손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냥 발생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그냥 일생에 매여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갖고 그냥 평생 뭐 하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그다음 어디 죽을 때까지 이래요. 죽을 때까지 이래. 참 사람이 좀 가서 여행도 다니고 좀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 일 하다가 그냥 죽잖아요. 근데 가장 불쌍한 인생은 뭐예요? 네?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그 영혼을 취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나 봐요. 뭐하자? 놀 수 있을 때 놀자. 우리가 놀 수 있을 때 노는 것보다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훼손되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고자 약속하셨고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독생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처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무엇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건져내셨다는 의미잖아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세요? 십자가, 바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저주받은 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의 태어남은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누구의 씨를 받고 태어나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 씨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왜?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그 저주를 물려받은 자,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는데, 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말해요? 동정녀라고 말해요. 아직 뭐예요? 혼인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뭘로?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 결국은 뭐예요? 아담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받지 않은, 죄가 없으신 순전한 희생 제물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저주 받은 자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의 저주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이 사망의 저주, 사람이 일생도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의 저주.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부유함에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질병이 오고 이 병을 통해서 또 육신적인 죽음도 맞이하잖아요. 질병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어디에서? 바로 그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무엇을? 회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조정 좀 해줘봐요. 하하. 둘, 셋. 좀만 높여줘봐요. 둘, 셋.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당신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거 감당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감당하심이죠.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걸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거에 대한 훼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자, 감탄사를 한번 연발해 보세요. 와, 좋다. 정말 좋다.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시면서, 야, 좋다. 정말 좋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바로 그 감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야, 새로운 창조물이구나. 자,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이 명품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이 됐다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셨던 오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로 나타나요? 권세로 나타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 우리의 회복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루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의 도구잖아요.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하잖아요. 그 일들이 여러분 돈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타고 갈 마차입니다. 어떤 마차? 그곳에 타서 복음을 전한 누구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죠. 그 네시가 타고 가는 마차에 뭐예요? 주님이 타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타서 뭐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물가에서 세례까지 주고 복음을 나타내잖아요. 이 마차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은요, 사업은요, 마차예요. 거기서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차가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마차는 뭐예요? 도구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차 또한 여러분의 기업 또한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사업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사람에겐 그걸 주시고 하나님께 그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단지 뭐예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요거. 그러면 그 선택을 해서 거기에 확장시키세요. 그것도 그 지혜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어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권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세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세 있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복을 받은 자로 회복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그냥 이 모든 것을 대면하고 바라볼 때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권세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활용하는 건 무엇을? 사람은 뭘로 다스립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요? 왕은 뭐 행동 반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행동하는 건 첫 번째 뭘로부터 나와요?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우리 삶을 대면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 바로 창조의 말,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선포했잖아요. 우리 신 집사님 내년도 12월 달에 라스베가스 간대요.
가갖고 좀 한번 탁 땡겨갖고 좀 대박 좀 났습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가가지고 호텔에서 늦게 나와갖고 여행팀이 합류를 못 해가지고요. 그 뭐 분수쇼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차를 타야 되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나하고 그때 지금 우리 저기 지금 이제 황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황무성 목사님인데 둘이서 나왔더니 다 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해? 그래 우리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구도심부터 신시가지까지 걸어가면서 호텔 받아다 구경이나 가보자. 그래서 이 호텔 가서 한번 땡겨보고 그다음 저 다음 호텔 가서 저 호텔 가서 한번 땡겨보고 뭐 분수쇼 이런 거 구경 못했어요. 왜? 차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시가지부터 신시가지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타워 있잖아요. 타워에서 그 뭐 이렇게 팍 타는 거. 나는 무서워서 못 하고요. 거기도 올라갔다가 하여튼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돌면서 다 한 번씩 땡겨봤어요. 뭐 거기 가면 다 카지노밖에 없잖아요. 언제 그걸 해봐요. 동전 바꿔가지고 그냥 넣고 하나씩 다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내년도에 저기 12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 간다는데 여러분도 같이 가실 분 따라가세요. 근데 그걸 뭐 했어요? 말로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나 내년에 간다. 가면 뭐예요? 가는 거죠. 우리 말로써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환경을 보고 뭘 보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살짝 더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복되어진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위축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다 보시오. 나는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명품입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했던 것처럼 우리 복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고 영혼을 옳은 데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게 삶에 주어진 이 마차들을 뭐 할 수 있고 번영하고 번성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요?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걸 옛날 성경 가라사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여러분 게임도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니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창조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그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있죠. 요즘처럼 또 어때요? 너무나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참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경기, 그 다음에 이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 참 너무나 참 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또 전쟁이 이곳저곳 있다 보니 모든 것이 위축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전처럼 더 많이 회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들리는 게 뭐예요? 저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어렵다, 힘들다. 막 그냥 입이 그냥 다 그렇게 다 왜? 실제로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내 믿음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기근의 때에도 몇 배를 거두게 하시고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또 기근이 있을 시에 요셉을 통해서 이 굶주림 없이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든 시기에 무엇을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차가 잘 되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은 이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의 삶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그것을 이 목적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창조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말로 창조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은혜인데 오늘 이 일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힘드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좀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날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하셨다, 이걸 뭐냐면 안식하셨다, 이거는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일을 6일 동안 하시고 뭔데?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후에 그 일을 멈추시고 뭐 하셨다? 중지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바로 이 안식일이 사실은 언제예요? 우리 저기 성경적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레위기 23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안식일은 단순히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니라 쉬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다시 한번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그러니까 뭐예요? 누굴 위해서 있는 거다? 누굴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뭐 쉴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셨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누굴 위한 거다?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람은요,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6일 동안 뭐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한 날은? 하루는 뭐하라? 안식일은 쉬어라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할렐루야. 엿새 동안 힘있게 일하고 이 안식일은 쉬래요. 그런데 이 안식에 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시작해서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 주일날이죠. 이 주일은 뭐예요?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예요? 이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언제 모여요?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뭐한 날, 거룩하고 구별된 날, 그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이건 일을 할 때 6일 동안은 뭐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먼 날은, 주일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함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도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도 먼 날은, 이날은 쉬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 주일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안식하길 원하니까 6일 동안 뭐 하게 해주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바쁘게 해주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날 일 안 해도 나머지 6일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그보다 더한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몸도요, 하루는 쉬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만지시고 하루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권세 있게 회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를 활용해서 하지만, 특별히 구별된 날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과 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 물질적으로 쫓겨서 주일날 열심히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날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한 내 몸을 위해서도 쉼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차지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든 나도 6일 동안 하나님 바쁘게 해주시고, 뭐하고? 이 구별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안식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상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열심히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 그 안에 주신 하나님도 쉬셨던 것처럼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대면하고 살아갈 때에 참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한 안식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삶을 내가 대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되,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오늘 내 삶을 권세 있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내게 주신 이 기업과 마차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한 안식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영적 쉼과 육체적인 쉼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또 물질과 재정들이 있습니다. 6일 동안 바쁘게 해주셔서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호의로 잘 되게 해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제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